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30절 이 세 절 사이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단계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의롭다 하심, 즉 칭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이 단계들은 인간의 개입을 전혀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단계들마다 오직 하나님 홀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1단계, 2단계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신 사실에 대한 단계,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들에서 인간의 행동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창세 전에 미리 아심, 또 미리 정하신 이 사건은 사람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 세 번째 단계인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인간의 행동은 전혀 고려의 대상에 넣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복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자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은 전혀 고려의 대상에 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개입이 있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 또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영화는 인간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또 일하시고 또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단계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단계에서도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5단계에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구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사실이며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진리 위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 중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 영화의 단계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만큼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왜 미래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확실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기록된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꿈꾸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의하면 이 날은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의 몸도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영화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성도들이 영화의 날 맞게 될 놀라운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이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던 모든 불신자들과 또 불신자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도 이날 다 부활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달아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화의 날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화입니다. 이런 의미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 또한 세상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 속에 속해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클라이막스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철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의 단계에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단 1초라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전부 부활시키실 때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날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지켰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의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불신자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은 악인들이 전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화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그날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판과 정죄를 받는 죄인으로 그날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신음과 저주를 받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로 인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불안한 존재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 존재 면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인간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들과 진리들을 믿고 죄와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만일 구원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약함에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을 놓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정하심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또 부르심과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영화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맡게 될 영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왜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영화의 단계는 미래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미래 시제를 써서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실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부분을 왜 과거 시제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각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 시대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의 부름을 받고 다윗은 다윗 시대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칭의를 받게 되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영화롭게 됩니다. 이 구원의 단계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완전한 일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그 구원의 모든 단계들을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모두가 다 과거 시제를 써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경 주석가죠. 박윤선 박사님이 로마서 주석에 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모든 동사들이 과거 시제로 되었으니 그것도 택함받은 자의 장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확신의 표시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지는 것은 그것이 아주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택하신 자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충분히 성취된다. 또 카리스 주석이라는 주석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기에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주석책들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이와 같이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좀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은 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였고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태어난 것처럼 말씀하시죠.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살려주셨다,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또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첩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없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이름까지 정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1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그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이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창세전의 일들과 창조 이후의 세상의 일들과 세상 끝날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들조차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처럼 분명한 일로 알고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영화의 단계를 과거의 시제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가 알려준 마지막 때에 관한 미래의 일들을 보고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천사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게 하셨죠. 비록 미래에 관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실임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와 사망도 사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한 구원의 5단계에서 성화의 단계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의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여러분,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5가지 단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의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나 세례, 그리고 거듭남과 같은 중요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화의 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빠뜨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주석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주장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 주석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성화가 칭의와 달리 우리의 지위와 입장에 대하여 전혀 중요한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칭의가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명백 심판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은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까지 영화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생략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성화는 칭의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성화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따로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를 특별한 단계로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았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울게 되고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잠을 자고 또 배변을 보고 울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요. 칭의를 받게 되면 성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래서 성화가 설명됐다. 생략됐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성화는 또한 영화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화를 바라보죠. 영화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서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고 깨닫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에 앞서서 성화가 자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견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를 하나의 개별적이고 구별되는 단계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분명히 잘못되고 비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주제를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재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화를 구원의 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화를 구원의 단계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성화에 관해 전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선택들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대로라면, 또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칭의를 강조하고 영화를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나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잘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훈이고 바울의 교훈에 여러분 교훈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단지 회개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영화를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영화를 강조하면 거듭나고 칭의받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영화를 사모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 이제 즉 회개하라고 물론 촉구를 하지만 물론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라고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를 더욱더 강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이 따라 나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신앙을 조정하고 올바른 교훈 위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분쟁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이 갈려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볼로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각각 갈라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의 책망이죠.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이 문제를 영화의 단계에 가지고 가서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영화의 관점에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화의 관점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책망과 교훈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책망과 교훈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뜻하죠. 바울의 교훈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단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단지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화의 날을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었어요. 그 날에 너희가 어떻게 될까?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영화의 날,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까?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를 지금 생각해 보라고 교훈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교훈을 듣고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영화의 단계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성화를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교훈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의 패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교훈의 패턴을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영화를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화의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화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바울도 생각하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잘 나타나 있는 교훈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마지막 날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의 사람들이 그렇죠. 또 구약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거나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셨고요. 4가지 밭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 천국에서 큰 사람, 잃은 양 비유,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등 예수님의 많은 교훈이 바로 영화의 단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그들이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교훈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의 단계가 여러분 빠져 있는 이유는 그것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영화의 단계를 사모하기 때문에 또 성화를 더욱더 힘쓰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성화의 단계를 생략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절벽에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이 사람의 얼굴,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닮은 한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한 정치가나 사업가, 연설가들이 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큰 바위 얼굴과 전혀 닮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한평생 그 마을에 살면서 그 바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된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연설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바라보면 그것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도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거나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여러분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되고 영광의 광채를 뿜으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천국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